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혹시 이런 느낌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너무 평범한 사람이야. 내 과거가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이 나를 쓰실 리 없어. 나는 세상이 주목하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 나이에, 이 처지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생각이 가슴 한켠에 자리 잡은 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언제나 스펙이 좋고 배경이 화려하고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만 주목합니다. 텔레비전을 켜면 성공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돈 많고 권세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그 화면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지 않으십니까? 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역사가 되는구나. 나 같은 사람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겠지. 그런데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고 선포합니다. 성경 속에는 세상이 절대로 선택하지 않았을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름 없는 여인들, 이방인 여인들, 과거가 부끄러운 여인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여인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바로 그 여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여인들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 여인들을 통하여 인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 기록된 반전의 여인들을 만날 것입니다. 기생이었으나 믿음으로 민족을 구한 라합, 이방 여인이었으나 충성으로 메시아의 조상이 된 룻, 고아 출신이었으나 용기로 민족 전체를 살린 에스더, 그리고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았으나 부활의 첫 증인이 된 막달라 마리아. 이 네 여인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함께 이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생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리고라는 도시를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방랑한 후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마주친 첫 번째 거대한 성벽 도시입니다. 여리고는 당시 가나안에서 가장 견고한 요새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성벽이 얼마나 두꺼웠는지 성벽 위에 집을 짓고 살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여리고의 성벽 두께가 무려 4m에서 6m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 두꺼운 성벽 위에 지어진 한 집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라합이었습니다.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생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기생은 사회의 가장 밑바닥 계층이었습니다. 가장 멸시받고, 가장 천대받고, 가장 소외된 존재였습니다. 어떤 훌륭한 사람도, 어떤 위대한 지도자도, 어떤 경건한 제사장도 라합 같은 여인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라합은 역사의 각주에도 오르지 못할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2장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정탐꾼들이 숨어든 곳이 바로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 온 성에 숨을 수 있는 집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정탐꾼들을 정확하게 라합의 집으로 이끄셨습니다. 왜 라합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라합의 입에서 직접 나옵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녀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이 고백을 들으셨습니까? 라합은 기생이었지만 신학자였습니다. 라합은 멸시받는 여인이었지만 예언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들도 심지어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도 흔들렸던 그 순간에 라합은 이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은 신학의 정수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정수입니다. 라합의 과거가 그 믿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라합의 직업이 그 고백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라합의 출신과 민족이 그 신앙을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라합은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작은 지식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믿음의 행동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라합은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았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8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그 붉은 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붉은 줄은 믿음의 표시였습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것처럼 라합은 붉은 줄로 자신의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그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는 놀라운 징표였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던 그날 라합의 집만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온 성이 폐허가 되던 그날 라합과 그 가족은 살아났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십시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라합은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남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보는 다윗으로 이어지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집니다. 기생 라합이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이것이 하나님의 반전입니다. 세상이 가장 낮다고 여기는 곳에서, 세상이 가장 천하다고 여기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의 영웅들을 기록한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는 그 명단에 라합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기생 라합이 믿음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자신의 과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살아온 길이 너무 구불구불하고 부끄러워서 하나님이 나를 쓰실 리 없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라합을 보십시오. 라합의 과거가 하나님의 계획을 막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라합처럼 그 붉은 줄을 내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내가 어떤 사람이었든 상관없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전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이방 여인 룻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라합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과거를 넘는 믿음을 가르쳐 주었다면 이제 룻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상실을 넘는 충성을 가르쳐 줍니다. 룻기는 성경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단편 서사 중 하나입니다. 짧은 4장 안에 인간의 슬픔과 충성과 은혜와 회복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이야기는 비극으로 시작합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근을 피해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방 나라 모압으로 이주합니다. 두 아들은 모압 여인들과 결혼합니다. 그중 한 여인의 이름이 룻입니다. 그러나 행복도 잠시,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도 차례로 죽습니다. 나오미는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낯선 이방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늙은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때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룻기 1장 8절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젊다 새 남편을 만나라. 나는 이미 늙었고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한 며느리 오르바는 눈물을 흘리며 돌아갑니다. 그것은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달랐습니다. 룻기 1장 16절부터 17절까지를 들어보십시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지지 않으십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이 멸시하던 민족이었습니다. 룻에게는 이스라엘로 따라갈 아무런 의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이익도 없었습니다. 그 땅에 가면 이방 여인으로 차별받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늙고 가난한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은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그 선택을 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것은 사람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이 믿는 것에 대한 철저한 충성이었습니다. 룻은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밭에 나가 이삭을 줍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추수할 때 가난한 자들을 위해 반 모퉁이를 남겨두고 이삭을 떨어뜨리면 줍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까지에 나오는 규정입니다. 룻은 그 규정에 따라 이삭을 주우러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웠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간 밭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그 만남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만남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이 나오미를 위해 행한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룻기 2장 11절에서 12절을 보십시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들으셨습니까? 보아스는 룻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이 선택한 것은 사람을 향한 충성이었지만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우리가 아는 대로 아름다운 결말을 맺습니다. 보아스는 기업물을 자의 역할을 하여 룻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룻에게 오벳이 태어납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이방 여인 룻이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보는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기록됩니다. 모압 여인 룻, 이방인 룻, 아무것도 없었던 룻이 메시아의 족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반전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혹시 지금 상실 가운데 계십니까? 잃어버린 것들, 포기해야 했던 것들,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있으십니까? 룻을 보십시오. 룻은 남편을 잃었습니다. 고향을 잃었습니다. 익숙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룻이 붙잡은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놓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한 것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상실 속에서도 충성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반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에스더 왕비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라합과 룻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두 가지 반전을 보았습니다. 과거를 넘는 믿음의 반전, 그리고 상실을 넘는 충성의 반전. 이제 세 번째 이야기는 조금 다른 결의 반전입니다. 이것은 두려움을 넘는 용기의 반전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에스더입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먼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 왕국의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이었습니다. 부모를 일찍 잃고 사촌 오빠 모르드게의 손에 자랐습니다. 고아였고 이방 땅의 포로, 민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 새 왕비를 찾는 과정에서 에스더가 왕비로 선택됩니다. 왕비가 된 에스더, 이제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았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위기가 찾아옵니다. 왕의 총신 하만이 유대인 전체를 말살하려는 계획을 꾸밉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하만은 왕의 허락을 받아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있는 유대인을 한날에 모두 죽이라는 조서를 내리게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에스더기 4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렬합니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내가 왕비가 된 것은 화려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서가 아닐 수 있다. 바로 이 위기의 순간을 위해 하나님이 너를 그 자리에 두셨을 수 있다. 에스더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페르시아 법에 의하면 왕이 부르지 않은 자가 왕 앞에 나아가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왕이 황금호를 내밀어야만 살 수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30일 동안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말 그대로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에스더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너무도 당연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결단합니다. 에스더기 4장 16절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이 한마디가 에스더의 전부였습니다.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알면서도 두려우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옳은 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3일을 금식하며 기도한 후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에스더기 5장 2절을 보십시오. 왕이 뜰에 서 있는 에스더를 보고 그를 왕후로서 받아들이니 그가 왕의 손에 있는 금, 규를 에스더 쪽으로 내어 밀매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 규 끝을 만지니 왕이 황금호를 내밀었습니다. 에스더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지혜로운 행동과 담대한 고백으로 인해 유대인을 말살하려는 하만의 계획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하만은 스스로 판 함정에 빠져 멸망했고 유대인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에스더 이야기의 놀라운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에스더기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직접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기 전체에 하나님의 섭리가 감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도,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도,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된 것도 모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이끄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여러분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내가 믿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까? 에스더기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모든 사건 뒤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도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황금호를 내미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에스더처럼 기도하고 에스더처럼 나아가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그 결단으로, 그 결단이 우리의 반전을 만들어냅니다. 네 번째로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의 마지막 반전은 어쩌면 가장 감동적인 반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인생 반전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역사를 가른 반전이기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이 이름은 복음서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복음서에 소개될 때 어떻게 소개됩니까? 누가복음 8장 2절을 보십시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7 귀신이 나간 자. 이것이 막달라 마리아의 첫 소개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완전히 격리된 존재였습니다. 손가락질 받고 멸시받고 아무도 가까이 오지 않으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7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막달라 마리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따라다니며 섬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 대부분은 두려워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 곁에 서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을 보십시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제자들이 도망간 그 자리에 막달라 마리아는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장사 지내어졌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이 있는 곳을 기억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7절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두신 곳을 보더라.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새벽이 찾아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2절을 보십시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막달라 마리아는 새벽 일찍이 무덤으로 왔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아직 잠들어 있는 그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덤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달려와서 무덤 안을 확인하고는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막달라 마리아는 울면서 무덤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눈물 속에서, 그 슬픔 속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찾아옵니다. 요한복음 20장 14절부터 16절을 들으십시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의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마리아야. 예수님이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마리아야. 한 글자 한 글자, 이 호명이 얼마나 강렬한지 아십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사회에서 버림받은 여인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이름을 부르신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18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것을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고 전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인류 역사상 최초로 부활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최초 증인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성의 증언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여성의 목소리는 공적인 자리에서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세상이 가장 무시하는 방식으로 세상이 가장 무시하는 사람에게 가장 위대한 메시지를 맡기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반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세상에 미련한 것, 세상에 약한 것, 세상에 천한 것, 세상에 멸시받는 것 이것들을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이제 오늘의 내 이야기를 마음에 담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라합을 기억하십시오. 기생이었지만 믿음으로 역사를 바꾼 여인. 과거가 어떠했든 상관없습니다. 붉은 줄을 내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 과거를 넘어서는 반전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 룻을 기억하십시오. 이방 여인이었지만 충성으로 메시아의 조상이 된 여인. 상실 가운데서도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보다 더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세 번째로 에스더를 기억하십시오. 고아 출신 포로 민족 여인이었지만 용기로 민족을 살린 여인. 두려움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그 결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황금호를 내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일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 막달라 마리아를 기억하십시오.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지만 부활의 첫 증인이 된 여인. 세상이 나를 어떻게 규정했든 예수님은 내 이름을 알고 계시고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사명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네 여인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모두 세상의 기준으로는 선택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배경이 없었고, 지위가 없었고, 스펙이 없었고, 사람들의 인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그 믿음이 인류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들의 이름을 성경 영원히 기록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반전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라합처럼 두려움 속에서 붉은 줄을 내걸어야 하는 결단의 순간에 서 계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룻처럼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이삭을 주우러 나가야 하는 현실 앞에 서 계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결단이 필요한 위기 앞에 서 계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막달라 마리아처럼 새벽 어둠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무덤 앞에 서 계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자리가 어디이든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반전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반전은 언제나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예상하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 불가능한 곳에서 가능함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라합의 붉은 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룻의 충성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에스더의 결단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막달라 마리아의 새벽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주류에서 반전을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을 통해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그 반전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소망을 심어드렸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사랑하는 분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특별히 지금 삶의 어떤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이 주변에 계신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그분에게 하늘의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댓글에 오늘 가장 마음에 와닿은 반전의 여인이 누구였는지 나누어 주시겠습니까? 라합이었습니까? 룻이었습니까? 에스더였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였습니까? 아니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이 너무 무겁고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에 기도 요청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독 버튼도 아직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다음에 올라오는 말씀도 함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꼭 기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를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현재 처지를 제 안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십니다. 라합의 붉은 줄을 보시듯, 룻의 충성을 보시듯, 에스더의 결단을 보시듯, 막달라 마리아의 새벽 눈물을 보시듯,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그 작은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반드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